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 구약성경 478페이지입니다. 478페이지. 사무엘하 11장 14에서 21절까지 14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독하시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에 서서 우리의 생명을 여호와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서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우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또 하나를 죽게 하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아는 것에 우리를 그 성을 살아나서 요압과 싸울 때에 다윗과 요압 사람이 햇사람 무리하고 죽습니다. 요압이 사람들의 전쟁에 모든 다윗에게 보고하였으니 그 전쟁을 명령하여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치니 혹시 왕이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의 가까이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에서 소리를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다시 아비멜렉을 쳐주신 자가 누구냐 여기는 하나가 성에서 표를 붙잡을 고의에 던지니 그가 아비멜렉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느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이 좀 왕이랑 사람 우리하도 하나이다. 여러분 잘 지냈어요? 아멘. 새로운 한 주 오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그냥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가득 채워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일상 속에서 누려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 신앙생활 해야 될 이유가 없죠. 또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도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로 끝나버리는, 오히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전혀 유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범죄라는 거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오히려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사라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은혜고, 또 그것이 또 사라진다는 것은 또 더 큰 은혜인 거죠. 그렇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그렇죠? 다윗이 이제 밧세바를 이제 범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제 들킬까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밧세바가 이제 임신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알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이제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들여가지고, 지금 전쟁 열심히 하고 있는 장군을 불러들여가지고 밧세바와 관계를 가지게 하면서 자기의 그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알죠. 근데 우리아가 그렇게 안 하죠,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터에 나와 있고, 자기 어떤 그 동료들도 또 부하들도 전쟁터에서 좀 전쟁하는 중인데 내가 어떻게 아내와 잘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또 이제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뭐 술도 먹여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행동들을 하는 걸 우리가 봐요. 근데 이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5절 보면은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그로 맞아 죽게 하라. 다윗의 지금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악당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보면 다윗의 어떤 그 생애 전체를 쭉 살펴보면 다윗의 말과 또 말은 보면 다윗의 이제 그 생각이 되겠죠. 그죠? 다윗의 생각 속에서 이런 말이보다 더 험악한 말이 있나요? 그를 맞아 죽게 해라. 전쟁터에가 나가가지고 그냥 적군의 그 맹렬한 곳에 그를 보내가지고 적군들이 쏘는 화살이든지 던지는 뭐 어떤 무기에 맞아 죽게 해라. 그냥 죽게 해라. 이것도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어떤 그런 이야기인데 맞아 죽게 해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럼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에게는 그런 말씀으로 찾아왔어요. 야, 한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냐. 한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나. 그럼 우리가 다윗 이야기 너무 잘 알잖아요.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쫓아올 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다윗의 그 함께 했던 그 군사들은 기회가 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똑같은 사건을 놓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죽입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죽이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보면은 안 죽여도 될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야 얼마나 충성된 자기의 장군이에요. 성경을 제가 보니까 30명 있는 그 군인 그 장군들 중에 한 사람이 우리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37명의 군대 장관들 중에 한 사람이 우리야였다. 37명의 여러분 한 나라에서 그 군인 속에서 이제 그 들어올 수 있단 말은 그만큼 다윗에게 충성을 했기 때문에 37명의 장군 속에 들어올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 또 그렇게 임명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지금도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불러서 들어왔을 뿐이고 그 다음에 그 다윗이 이렇게 저렇게 막 자기가 그 계획을 가져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왕 앞에 또 자기 어떤 동료들 앞에 해서는 안 될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아를 죽이는 그 모습이 있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을 하느냐. 여러분, 다윗을 욕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놈이 있을 수 있냐. 근데 그 다윗을 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요. 왜냐하면은 내가 바로 다윗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다윗이구나. 난 다윗만큼은 아닐 거야. 그게 아니라 나 또한 다윗하고 똑같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싶어요. 오히려 다윗보다 더한 놈이라면 더한 놈이지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저는 은혜라고 봅니다. 근데 나는 다윗만큼은 아닐 거라고 하는 게 오히려 참 은혜를 잘 모르는 그런 모습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보면 이제 뭐 여러 사람들도 나와요. 근데 다윗 오늘 보면 다윗도 나오고 우리아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요압도 나오고 이런 이제 몇몇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부각이 됩니다만은. 오늘 본문 중에서는 제일 어떤 악한 모습이 어쩌면 다윗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또 이제 또 악의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고. 그나마 그래도 뭡니까? 악의 자리에 속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우리아의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는 뭐였습니까?
사랑받는 자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또 두목이라는 뜻도 있어요. 두 가지를 합치면은 사랑받는 자의 우두머리다. 그러니까 최고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 그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은혜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은혜가 다윗에게는 전혀 누려지지 않는, 그리고 은혜가 주변 사람들에게 전혀 흘러가지 않는 그런 모습. 오히려 은혜보다도 악이 풍성해지고 악이 흘러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나 우리는 어떤 것 같아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풍성한데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누려지는가 하는 것을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은혜가 누려진다면 우리 주변에게는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최고의 은혜,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 사랑의 두목, 사랑의 우두머리로서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이름 속에는 그의 어떤 정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최악의 사랑으로 그의 삶이 실존이 있고 또 현실이 펼쳐지고 주변에 파급을 미치고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저는 떠올랐던 게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다윗은 그에게 제대로 부응하고 응답하지 못할까? 뭐 여러 가지 많은 또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뭘 나누고 싶으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그런 그 민낯을 보기를 원할 때가 계시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 자신이 민낯, 벌거벗은 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나의 벌거벗은 모습이 철저하게 내가 인식이 돼야만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정말로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평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도 그 은혜로 제대로 누리고 그 다음에 전하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이 정도 은혜를 받고 사는 것, 누리고 사는 것, 전하며 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닐까? 내가 그만큼 수고하고 애썼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울을 용서할 수 있고 살려줄 수 있었던 것이 어쩌면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나는 그 정도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정도는 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는 원수를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게 하실 때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고 또 사랑할 때도 사랑을 주셨을 때 그 사랑이 내 속에 있을 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지 내가 사랑이 있어서 누구를 사랑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저는 이 다윗의 이런 자리까지로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어떤 그런 모습 뒤에 보면 이제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마지막에 보면은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악의 자리로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왜? 악의 자리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에요. 악의 자리에 가더라도 용납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은혜요 사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그가 지금 받고 누리고 또 전하고 있는 그 사랑이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만 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은 그 받은 은혜를 자기 것으로 자랑하며 산다는 거죠. 그러면 자랑하며 사는 것이 또 문제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의 자리까지도 용납해 주시면서 지금 오늘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는데 정말 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죠. 편지글에. 그로 맞아 죽게 하라고 하는 그 편지글을 써가지고 보내는데 다른 전령을 통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굴 통해서 보냅니까? 바로 우리야 그 사람에게 그 편지를 줘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 다윗이 지금 어떤 인간인 거예요? 최소한의 뭔가가 있다면은 우리야 아닌 다른 전령을 통해 가지고 그 편지를 같이 보내도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야 자신을 죽이는데 그 자신에게 그 편지를 들려서 요압 장군에게 전쟁터로 보내는 다윗 자신을 보게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알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인간인지를 발견하게 되죠. 그죠? 근데 지금 이때까지는 다윗이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숨을 쉬고 또 오늘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이지 내 마음과 내 열심과 내 사랑이 내 헌신이 이 자리에 오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만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존이고 현실을 살아가고 있게 된다.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인데 그 사람이 바로 나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그런데 그 내가 누구냐면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은혜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어떤 그런 고통의 자리에, 아픔의 자리에 우리가 놓여질 때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자리까지 가기를 원하잖아요? 원치 않아요. 그 자리에 가기 전에 뭔가 해결이 되기를 원하고 해결해 주셨으면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럴 때도 계시지만 다윗처럼 어느 정도 또 하나님의 그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장하고 성숙된 사람에게는 때로는 정말로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 완전히 홀라당 벌거벗은 어떤 그런 모습에까지 나를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막을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막지 않아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정말 악한 자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에까지 완전히 발가벗겨 놓는 어떤 그런 모습에까지 가는. 그래서 이제 다윗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자기가 살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너무도 철저하게 완벽하게 배우게 됩니다. 메시지의 내용 핵심은 여러분의 저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내모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삶의 자리에 처했을 때, 그때가 오히려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다윗이 이 상황이 지나고 났을 때 이 상황을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회개예요. 하나님께 빨리 돌아온다는 거예요. 작은 일이 있어도 빨리 돌아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다른 내 나름대로 이런 방법을 자꾸 찾고 사용하고 하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떨어진 거리만큼 그렇게 해요. 그래서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매 순간순간에 있는 사람이 가장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고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자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시더라. 여러분 거기까지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에 있어서 안 가셨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자리까지 가게 하십니다. 근데 그까지 안 간 것을 좋아할 일이 아니라 그까지 빨리 가는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야만 우리는 뭡니까? 큰 일에도 감사, 작은 일에도 감사, 하나님의 은혜, 정말 다윗처럼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자기 어떤 정체성과 자기 어떤 그 삶의 현실 그리고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나누어주고 전해주는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되는 비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러면은 그 은혜를 은혜로 살아내지 못하고 은혜의 주인공이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어떤 수고의 대가라고 하는 어떤 그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어떤 그런 불행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다윗도 지금 그 케이스잖아요. 자기 생각과 판단, 자기 어떤 부끄러움이 드러나면 안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가면 갈수록 이제 더 이제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에 자기가 직면되고.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자기 자아가 강한 어떤 그런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인간의 어떤 그런 탈을 쓰고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말을 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바로 그게 다윗 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니고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그 자리까지도 가게 하시는 것을 오히려 원하는 것을 주는 그 사랑보다도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것을 주는 것이 사실은 더 큰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발거벗은 어떤 그 자리로 내모실 때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거나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시기 위한 은혜의 자리다. 내 안에 내가 하나도 없어지는 그 자리로
이끌어가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나로 살게 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다 라고.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은 아버지 집에 이제 두 아들이 있었던 거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이제 유산을 물려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유산을 받아서 이제 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아버지가 유산을 다 주죠, 그죠? 주고 또 그 아들은 유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 나중에 아버지 집으로 이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첫째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도 있겠지만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더 큰 사랑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과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결과를 가져왔다. 재산은 많은 재산을 날렸는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뭡니까? 아버지의 집과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똑같다 생각들어요. 우리에게 재산을 주는 것도 또 우리에게 건강을 주는 것도 우리의 자녀가 잘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내 사랑을 알고 네가 내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나는 너에게 주고 싶은 가장 큰 사랑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걸 모른다면 우리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버지 집에 큰아들하고 똑같은 케이스죠. 나머지 모든 것을 다 자기 것인데도 불구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큰아들 아니에요? 그런데 비록 많은 재산을 날렸는지는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된 그 둘째 아들 복받은 거죠. 저 여러분도 인생 가운데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참 힘들고 어렵다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일 수도 있겠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믿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